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2장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반부에서는 성도의 바른 생활을 위해서 교훈하고 있고, 후반부에 와서는 그러한 경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경건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해방하다 또는 석방하다 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냐?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얽매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위도 필요가 없고 나이도 필요가 없고 성별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의미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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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아무런 값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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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고 하죠.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내가 결정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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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얻었어요. 값없이. 너무 쉽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다 보니까 마치 구원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진리 하나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잘 피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어떤 전도자가 탄광에서 한 광부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읍시다.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근데 이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렇게 구원을 해주신답니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런 싸구려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 값이 싸니까 나는 그런 싸구려 정도는 믿지 않으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그것을 갖다가 싸구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전도자와 광부가 탄광에서 나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둘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탄광을 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탄광에서 나갈 때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니까 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물어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면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죠. 전도자가 다시 광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 승강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이 승강기를 만든 사람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래요. 무려 지하 500m를 이 승강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오르막 내리막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 고마움을 모르지만은 처음에 이 승강기를 만든 사람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탄광광부가 그래요. 당연하죠. 500m나 되는데 이 승강기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내가 뭐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경건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줬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로 지르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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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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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 구원의 문은 다 열려져 있어요. 단 하나,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완성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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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혼합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다른 종교를 믿고 무슨 다른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어떤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구원받고자 한다. 누구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믿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아멘. 내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해서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고 법 없이 더 살 사람이니까 구원받는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다. 아멘. 단 예수님 믿을 때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예수님만 믿고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 은혜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재림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바로 영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복스러운 소망은 영생을 의미하고 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 이게 뭡니까?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아멘.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영생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하고 여기서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곧 누굽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아멘?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은혜를.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천국을 다 천국의 문은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이 천국의 문을 허락하시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재림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만 보더라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오시되 어떻게 오신다? 속히 오신다고 그래. 속히. 빨리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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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아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재림의 은혜를 깨닫고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바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시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려나?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재림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비로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재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주님께서 오시 그렇게 고대하면서 살았다고.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오늘 저 구름이 징조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나. 노래로도 있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행여나 오시려나 해. 아멘. 아멘. 얼마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으면 세상에 하늘에 조금 이상한 구름만 떠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징조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재림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고 계신다. 내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림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비로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기독교 일간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지금은 오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삶이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에 취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빨리 오시지 마시고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빠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소망하지.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은 주말장이죠.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태복음에서 경고를 하죠.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재림의 은혜를 깨닫고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세속적인 삶에 취해 있을 때, 너희가 세상을 즐기고 있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항상 재림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아멘. 주기철 목사님처럼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려나 보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겠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있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 인자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복스러운 소망, 영생을 기다려야 되고, 이 영생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비로소 완성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재림의 은혜를 깨닫고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비로소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재림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죠. 재림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죠. 아멘.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예수님 이야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다고 그러셨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뭐가 되게 하신다? 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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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보물. 예수님을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아주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마어마한 은혜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보물로 생각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건 무슨 은혜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아멘.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천국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래요. 백성이 아니었다. 백성이 아니었죠. 우리가. 왜? 죄가 있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죄가 우리를 다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뭐를 통해서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전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다 가둬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냉담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뭘 다시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요. 아멘. 긍휼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요. 백성이.
이제 마지막 때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요. 함께 살아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거저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재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때. 계시록은 마지막 이야기죠. 마지막 이야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때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싹싹 빌어가지고 그때 다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임한 거.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재림의 은혜를 주셨고 천국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매동댕이 쳐버렸다. 이제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천국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이 천국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아멘. 천국 가야죠.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천국 가려고 그러죠. 천국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세속적인 삶에 취해서 살아가 버립니다. 제가 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80이. 겨우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어요. 근데 80 넘으신 분이 나와서 교회에 그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잘 들리지도 않죠. 기도 뭐 책도 못 보죠. 그냥 앉아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저희 사모님을 딱 찾아가더니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돈 봉투를 내밀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사모님한테 돈을 딱 내밀면서 이거 교회에다가 헌금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 천국 갈라니까 11조 해야 되겠소. 그래서 사모님 이거 나 11조니까 이거 헌금해 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 전주에 했던 설교가 뭐였냐면은 11조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의 귀에 그게 들렸던 거예요. 그게 11조 해야 천국 가는구나 이게 들렸던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사모님을 찾아가가지고 돈 봉투 내밀면서 내 11조니까 이거 나 천국 가야 되겠으니까 이거 꼭 헌금해야 되겠다고. 11조에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 더 감사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80 먹은 노인장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나이대로 살다가 죽으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또 바꾼다고 그럽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뭔가 변화를 주기를 싫어해요.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랍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 그날 설교 들은 이후로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나 천국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부지기수.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그러게만 생각하고 이번 주 들었으니까 또 돌아가서 세상 살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내가 예수님 믿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져버려. 아멘. 이 천국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겁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재림의 은혜를 주셨고 천국의 은혜를 주신다. 그냥 우리는 가지기만 하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그 값을.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지불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만 딱 붙잡으면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절대로 예수님 놓아버리지 마시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